하시다. 할렐루야. 내가 찬양드리고 보니까 걱정이 하나 있어. 뭐냐 하니까 우리 지설이 2월 달에 결혼하는데 결혼하면 딴 교회 갈 것 같아. 신랑 따라서. 그래서 우리 은혜나 은지처럼 데리고 와야 돼. 벌써부터 내가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내 딸 시집 보내는 것처럼. 우리 찬양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위해서 박수 한번 위대하십니다. 어느 도시에 가난하지만 아주 서로가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는 오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 그런 단편 소설의 내용입니다. 근데 성탄절이 되니까 부부간에 선물 교환을 좀 해야 되겠는데 꼭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 남편 짐은 생각한 끝에 할아버지 때부터 유산으로 물려오던 금시계가 있었어요. 내가 이걸 팔아가지고 내 아내 델라에게 선물해야 되는데 무슨 선물을 할까 생각하다가 이 델라는 특별히 머리카락이 좋아서 갈색 폭포처럼 눈부시게 찰랑찰랑 흘러내리는 그 아름답고 긴 머리를 생각하면서 그 머리를 단장할 머리핀을 좋은 걸 하나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시계포에 가서 시계를 팔고 머리핀을 샀습니다. 그 시간에 이 부인 델라는 남편 짐을 위해서 내가 또 뭘 해줄까 생각하다가 돈이 없으니까 머리카락 파는 집에 가가지고 우리도 옛날에 다 머리카락 팔았잖아요. 머리카락 파는 집에 가서 자기 머리를 다 잘라가지고 팔아서 그 돈으로 남편이 시계가 있는데 저 금시계는 좋은데 시계줄이 영 낡아가지고 보기가 좋지 않아. 그래서 남편 시계줄을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돈을 팔아서 남편 시계줄을 샀어. 그래서 둘이 와서 저녁에 선물 교환을 하는데 남편은 아내의 머리핀을 주고 아내는 남편의 시계줄을 준 거야. 어떻게 됐겠어요? 이미 머리카락은 다 잘라서 없고 남편은 시계를 팔아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둘이가 부둥켜 안고 행복의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 짐이 말합니다. 우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이 선물은 한동안 잘 간직해 둡시다. 나는 당신의 머리핀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계를 팔아버렸다. 그러면서 둘이 포옹을 하고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선물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물이란 주기에 즐겁고 받아서 필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물이란 받는 사람에게 맞는 선물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선물할 때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뭘 선물을 할까? 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한 달 전에 우리 성도 초신자입니다. 교회 나온 지 한 두세 달밖에 안 되는 초신자로부터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선물을 어떻게 교회 20년, 30년 다녀도 한 번도 선물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교회 한 2달밖에 안 된 사람이 나한테 선물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보니까 꿀을 한 통을 선물해서 그래서 내가 얼마나 꿀을 보고 은혜 받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 이 사람이 교회 처음 나왔지만 내가 설교할 때 목이 칼칼하다고 아마 나한테 꿀을 선물했는가 보다. 그 성도님이 일부 예배 때 나왔기 때문에 일부 예배 때는 내가 얘기를 안 했어요. 본인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항상 그분이 나한테 필요할 때는 이 목을 쓰니까 꿀이 필요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필요한 걸 선물해야 돼요. 목사인 나에게 값비싼 양주 선물하면 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린애기 돌릴 때 가가지고 컴퓨터 비싼 거 선물해봤자 아무 좋지 않아. 필요 없어요.
그 딸랑이 그것이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은 왜 하필이면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면서 경배했겠습니까? 동방박사라고 하는 것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박사란 말이 맥이라고 하는데 이 박사는 우리가 정말 닥터가 아닙니다. 아니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지식인이고 그 철학자요 점성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지식이 있고 높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릴 때는 분명히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이들이 드린 예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뭐냐 하면은 비싸다는 겁니다.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황금, 이 보배 합을 열었다. 보배입니다.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어떤 성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가서 물어보았다가 예수님한테 가서 경배했잖아요. 그러니까 꿈에 동방박사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마라. 왜? 헤롯이 지금 속여가지고 어딘지 알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른 길로 가라. 그래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 헤롯이 속았다는 생각이 나니까 그때부터 명령을 내려서 이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모든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죽입니다. 그때 또 요셉에게 하나님이 현몽하셔서 빨리 아기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피난을 가라. 그래서 급하게 보따리를 사서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때 갈 때 뭐가 가지고 갔겠습니까? 그저 맨몸으로 갔습니다. 가서 애굽에 가서 한 3년 동안 거기 살게 됩니다. 그랬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 와서 사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에 태어나기는 저 베들레헴이면 우리나라로 말하고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길쭉하게 생겼어요. 베들레헴이 어디냐 우리로 말하면은 저 밑에 울산쯤 됩니다. 남부지방입니다. 그런데 다시 헤롯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들어가서 살 때는 어디로 가느냐? 저 북쪽 저 평양쯤 가서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다른지 여기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그때의 황금과 유향과 모략 비싸기 때문에 그걸 팔아가지고 피난 생활을 했을 것이다. 그것도 일리는 있는 얘기지만 뭐 근거는 없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이 바친 예물은 비싼 것이었다. 또 귀한, 그 당시에 구하기가 흔한 예물이 아닙니다. 아주 귀한 그런 예물이었고, 세 번째는 다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드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할 거는 이 동방박사들이 드린 황금, 유향, 모략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이걸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 우리도 동방박사가 되어 주님 앞에 그런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이 예물들이 의미를 찾아볼 때 가장 먼저 황금을 예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황금은 예나 지금이나 왕권을 선택하고 변함없는 믿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권. 그래서 옛날에 왕들은요 전부 황금 모자를 관을 쓰고 황금 띠를 띠고 황금 밥그릇에다가 밥을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따라서 동방박사 중에 한 사람이 아기 예수께 황금을 선물로 드린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당시 역사가 세네카에 의하면 그 당시 중동에서는 황금을 가지지 않고는 왕을 만날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관례처럼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왕을 만날 때는 반드시 황금을 준비해 가야 됐는데, 그러면 왜 이 갓 태어난 예수에게 왕에게 바치는 황금을 예물로 드렸을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나의 왕이요, 내 인생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시며 온 인류의 왕이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모레 오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왕이시며 온 인류를 통치하실 만왕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찬송가를 통해서 왕이신 주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초당했나. 만왕의 왕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왕이다. 또 우리 성탄절 노래도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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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누가 나셨네? 왕이 나셨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가서 처음 가서 물어볼 때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헤롯이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인데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니. 근데 이 사람이 아주 강조한 사람이라 표시를 안 내고 아 그래요? 그러면 당신들이 가서 어디서 났는지 알아보고 나한테 알려주세요.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걸 속으로는 알려주면 가서 내가 죽여버려야지. 내가 왕인데 지가 왜 왕이냐.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점성가들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왕은 왕이신데 세상 권력으로 통치하는 왕이 아니고 사랑으로 통치하는 평화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이 헤롯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자기하고 똑같이 권력으로 왕권을 잡은 사람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어린아이가 크면은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내 왕자리를 뺏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실 우리 주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역사학자가 알렉산더 대왕과 예수님을 비교한 글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BC 35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정복하고 거대한 제국을 세웠다. 그런데 예수님과 알렉산더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서 그걸 말하기를 두 사람은 젊은 날에 일을 시작하여 두 사람 다 33세의 세상을 마쳤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났고 예수는 목수의 아들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알렉산더는 왕좌에서 고귀한 왕으로 죽었으며 예수는 십자가에서 조롱받으며 죽었다. 알렉산더는 일생의 위대한 성공을 보였고 예수님의 일생은 실패한 것으로 보였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소유를 위하여 수십만의 피를 흘렸고 예수는 전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렸다. 알렉산더는 영광의 바벨론에서 죽었고 예수는 수치의 갈보리에서 죽었다. 알렉산더는 모든 왕국을 정복하였고 예수는 죽음을 정복하였다. 알렉산더는 모든 사람을 노예로 만들었고 예수는 모든 인간을 자유케 하였다. 알렉산더는 역사를 만들었고 예수는 역사를 변화시켰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심을 믿고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내 마음의 왕으로, 내 가정의 왕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주님을 모셔드릴 때 평화의 왕이 내 속에 와서 내 인생을 평화롭게 인도해 주실 것이고 내 영혼의 하늘의 평화를 회복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드린 예물은 유향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한마디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유향은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제사용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 1, 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출애굽기 30장 34절 이하에 보니까 분향 제단 하나님의 제단 위에는 늘 향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데 구약시대에 이때 승인은 향품을
유향으로 섞어서 버무려서 만든 것이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향은 제사장이 사용하는 물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용품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다리를 놓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다리, 여기 떨어졌는데 다리를 놓는 사람. 그러니까 무슨 다리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서 갈라져 버렸는데 이 사이를 다리를 놓는 사람이 제사장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우리가 보통 왕이다, 메시아라고 할 때 왕이다, 제사장이다,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왕은 우리의 통치자, 영혼의 통치자를 말하는 것이고, 제사장은 인간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인간의 뜻을 기도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 이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유향은 제사장의 상징인 것입니다. 따라서 동방박사들이 유향을 예물로 드린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는 제사장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불행입니다.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떨어지면 아까 사탄 마귀가 우리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다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줬고, 우리의 기도가 가다가 끊겨도 다리 밑으로 떨어지지만은 주님이 다리가 되어주셨으므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과 봉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로 유향은 곧 제사장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오세요. 마음이 괴롭고 답답합니까?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오세요. 죄의 문제로 낙심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품에 안기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고, 이번 성탄절에 우리도 유향을 예물로 드리는 심정으로 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쉼과 안식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드린 예물은 몰약입니다. 이 몰약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몰약은 시스터스라고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진인데 아주 값진 기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를 세울 때 이 몰약 기름을 감람류에 타가지고 머리에 부으면서 안수하도록 되어 있고, 또 아주 귀한 사람이 죽으면은 그 시체에다가 몰약 기름을 발라서 그 사람을 미라로 만들 때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방박사들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그들이 예물로 드린 몰약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심을 고백하는 경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33년 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발랐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드린 이 예물 속에는 그들이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귀하고 귀한 예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모레 성탄절을 맞는 우리는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어떤 예물을 드려야 할까요? 우리는 이웃 친구가 아기를 낳아서 돌잔치를 한다고 초청장을 받으면 그때부터 고민합니다. 내가 무슨 선물을 해야 될까? 축의금을 얼마나 해야 될까? 당연한 거죠. 우리가 지금 내일 모레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는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될까요? 그 예물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받는 사람이 기뻐하는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아무 쓸모없는 예물을 드리면 안 됩니다. 받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예물입니다. 받는 사람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예물 뭘까요?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예물은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그로 인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성탄절에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 주님 앞에 인도하면 한 천하를 드리는 것이고, 두 영혼을 인도하면 두 천하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황금, 유황, 모략이 문제가 아닙니다. 천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연초에 금년에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명단을 써냈고 그걸 위하여 기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그분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오고 안 오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를 썼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간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전혀 애쓰지 않았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든 누구든 내일 모레 성탄절이든 다음 주일이든 반드시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데려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 자신과의 약속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과 수고를 예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드릴 예물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예물 중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목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다리가 되어주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로 화목 제물이 대신에 오셨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이 뜻을 받들어서 우리도 당장 화목을 실천하도록 결심합시다. 아직도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나에게 상처가 남아있다면 오늘 당장 그 미움과 원망의 씨앗을 다 내던져버리고 용서와 화목을 선포합시다. 내일로 미루면 마귀가 틈탑니다. 지금 결단합시다. 그런 다음 깨끗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이번 성탄절을 맞을 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원망, 이것 수두룩하게 가지고 주님을 어떻게 모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물은 내 속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와서 내 마음을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기에 이 예수님의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에 무슨 미움이 있고 그 예수님의 마음에 무슨 불평 불만이 있습니까? 깨끗합니다.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내 마음 비울 때 평화와 쉼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마음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나를 섭섭하게 했던 거 다 지워버리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불평, 불만 다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 마음을 예물로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미움을 던져버립니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내 마음속에 지금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하세요. 자, 시작. 생각하세요. 내한테 그렇게 모진 말을 하고 내한테 상처를 줬던 사람, 요거 생각해요. 지금 생각했습니까? 됐어. 생각했어. 다 있어요. 왜 없겠어? 다 있다고. 이제
복을 향해서 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미움을 던져버립니다. 다 용서합니다. 다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주워 담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나갈 때는 다 여기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드린 이 화목의 예물, 여러분이 말씀한 그 고백을 가장 귀한 예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기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정성껏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감사하고 사랑받은 만큼 정성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심고 많이 심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보가족들이여, 금년은 우리 모두가 동방박사가 됩시다. 주님을 똑바로 보고 주님을 똑바로 깨닫고 바른 경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나를 향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하늘의 평화가 내 마음과 내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넘치게 임하는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